화면 전환을 안 해주네요. 네. 네,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8번을 이제 제가 교회에 대해서 했고, 오늘로써 마지막인 9번째 이제 교회에 관한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조금 생각해 본다면, 일단은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또 교회를 교회대 가신 분이 누구인지, 또한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떠한 사명을 가져야 하는지, 또한 그 사명을 이룸에 있어서 만나는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그날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셔서 세우신 공동체였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를 고민하다 보면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셔서 세우신 공동체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교회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부족함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죄가 있기도 합니다. 성도들 간에 갈등과 상처가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볼 때에도 비난받을 만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이 가끔씩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맞는가? 이 공동체가 정말로 하나님의 공동체인가? 교회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을까? 요한계시록 21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는데 오늘 말씀은 이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게 되는 이 마지막 날의 교회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보이는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떠는지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연약하고 부족한 교회의 모습과는 사뭇 달라 보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교회는 먼저 아름답게 단장한 신부와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 백성의 눈물을 친히 닦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에 마주하게 될 그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는 것처럼 불완전하고 때로는 실패 같아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완성된 교회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완성될까요? 첫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심으로 완성됩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요한은 장차 완성될 이 교회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떻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신부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 마지막 날의 교회는 바로 혼인을 앞두고 이 신부가 가장 아름답게 단장하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교회를 가장 거룩하고 가장 영광스럽게 완성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 사실 아름답다라고 얘기하기가 참 곤란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심할 것은 완성된 그 교회 모습은 굉장히 아름다운 신부가 마치 혼인을 앞두고 단장과 같이 그 완성된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서 특별히 좀 주목했으면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이제 내려오는데 어디에서 내려온다고 혹시 되어 있는지 기억나십니까? 하늘로부터는 하늘로부터인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교회 완성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하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 온다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제가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누가 부르신 거라 했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했습니다. 그 말은 교회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교회 완성도 또한 하나님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시작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또 교회가 세워지는 그 직분과 은사를 또한 성령을 통한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이 마지막 완성된 교회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더라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보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자면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라고 표현합니다. 가정을 이룬 남편과 아내, 한 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신부된 교회, 자기 아내 된 교회를 결코 버리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실수와 죄 때문에 교회가 비록 현재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 된 그리스도께서, 신랑 된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교회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비록 우리 교회가 조금 흔들릴지라도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우리 완성시킬 때는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를 완성시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현재 교회의 모습을 보고 이 연약함만을 보고 꼭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회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본다고 해서 우리 교회 더 이상 못 다니겠어, 우리 교회 포기해야겠어, 이런 마음을 가질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면서 왜 이런 모양인가? 우리 교회는 도저히 소망이 없다, 이런 불평, 불만을 이렇게 쉽게 결론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비록 우리가 연약하나 마지막 그때 우리는 거룩하게 완성시킬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마치 공사 중인 건물과 같습니다. 공사 중인 건물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지나가서 보기에는 굉장히 어수선해 보이고 그리고 볼품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건물이 쌓이고 또 외벽을 두르고 도색까지 다 완성이 된다면 굉장히 멋진 건물이 되어집니다. 지금의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볼품없어 보일 수도 있고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리스도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신부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모습만 보고 교회의 미래를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보고 교회의 외형을 보고 교회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계시는 반드시 교회를 완성시킬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완성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아멘. 사실 성경 전체를 쭉 훑어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 만들어가고 있는 이야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에서부터 성경의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늘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실 것이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덴 동산을 한번 떠올리시 바랍니다. 창세기 처음에 나오는 에덴 동산. 그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계셨습니까? 자기 백성과 함께 계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라는 자기 백성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끝이 납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함께 하십니다. 시간이 흘러서 종되었던 애굽 땅에 종되었던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성막을 통해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이 세워졌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성전을 통해서 자기 백성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또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친히 자기 백성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죠. 그러면 끝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이제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고 늘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따라서 그 약속에 따라서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걸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하시죠. 자, 그런데 하지만 아직 이 임재가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창세기 때도 함께 하셨고 출애굽기 때도 함께 하셨고 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고 교회 역사 가운데서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지만 완성되지는 않았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고 죽음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 맞대면서 영원히 함께하는 그 교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제를 누리지만 영원히 함께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완성된 교회의 모습에서는 어떨까요? 다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모든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죄가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지 못하게 되고 또 죽음도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친히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완성이다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위에서 설교 원고를 이제 마무리하는 과정 가운데 레이기에서 한번 쳐봤는데 검색을 해봤는데 무려 18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구약 전체로 한다면 이런 비슷한 맥락으로서의 단어가 사용된 게 100번이 넘게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복이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죠. 너희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천국을 생각하면 천국이라는 그 이미지를 떠올린다면 천국이라는 어떤 특정한 장소를 먼저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천국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그곳에는 아픔이 없는 곳이야. 그곳에는 사랑했던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곳이야. 물론 모두가 다 귀한 소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복된 게 있었죠. 무슨 곳이다, 어떤 곳이다. 장소에 너무 국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곳은 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장소가 중요하지 않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복은 아름다운 성도 아니고 금은 보화도 아니고 아픔과 눈물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3절 말씀 색칠한 부분만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색칠한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다들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죠? 자, 3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계셔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각주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1하고 아마 각주가 있을 건데 뭐라고 되어 있는가요? 어떤 사본에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께 계신다는 것이 바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복이다라는 것이죠. 완성된 교회, 완성된 하나님 나라, 완성된 교회에서 우리가 마주할 가장 큰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정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해집니다. 예배가 바로 하나님과 자기 백성 교제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하는 이 예배는 장차 완성될 교회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누리게 될 기쁨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시간입니다. 교제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교회가 미래에 완성될 교회를 바라보면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노력 중 한 개가 바로 예배에 열심히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로 예배의 순간에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장차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그 마지막 날을, 그 완성된 교회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심으로 완성됩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눈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눈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신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면서도 눈물을 흘리고요. 질병으로 인한 아픔 때문에 눈물도 흘립니다. 또한 가정과 삶의 모든 순간에 마주하는 그 어려움 때문에 울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는 그 마음으로, 그 심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파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상처받고 울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눈물을 이제 그 눈에서 닦아주신답니다. 바로 마지막 완성된 교회에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게 됩니다.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전에는 너희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다면 이제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함으로 완성될 그날에는 이 새롭게 된 재창조된 그 가운데서 너희는 그 모든 것들이, 그 모든 아픔들이, 그 모든 눈물들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망가진 창조 세계를 회복시키시고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함께 하심이 옆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친히 우리의 그 모든 아픔들을 닦아주신다. 교회 완성은 바로 이 새 창조 안에서 이제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또 한번 시작부터 좀 훑어서 한번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시고 좋았다,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들어오게 되지요. 죄와 함께 고통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이 죄로 인한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이 사람과 이 관계가 균열이 생기고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친밀했던 그 관계가 이제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관계만 무너졌습니까? 아니었죠. 아담과 하와 이 부부 간의 관계도 멀어지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죠. 또 창조 세계 모두가 다 깨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조 세계 전체가 죄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마지막인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이 비극적인 이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심으로써 죽음이 없어집니다. 고통이 없어집니다. 눈물이 없어집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이 없어집니다. 창세기에서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이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요한계시록에서는 완전하고 영원하게 회복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완성될 그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의 눈물 때문에 마지막 소망을 잃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현재 고난 때문에 마지막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아프기 때문에 마지막이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보이는 교회의 연약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비록 아프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장차 완성될 그때에는, 장차 완성된 그 교회에는 그런 모든 연약함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오늘날의 교회는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새 창조를 오늘 이 세상 가운데 미리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약한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그 교회를 소망하면서 그 소망을 품고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이 세상 가운데 미움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움이 있는 세상 가운데서 서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겠죠. 또 죄로 인해서 분열이 생긴 이 세상 가운데 교회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옳다군하고 니카니까 서로 이제 더 단절되자, 이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됨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죄로 인해서 절망에 허덕이는 이 세상 가운데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들에게 절망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소망을 노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선포해서 다시금 그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장차 완성될 교회를 기다리는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9번의 설교를 걸쳐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삼위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으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라는 표지 위에 서 있고, 또 직분과 은사를 통해서 자라나며, 또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초소로 함께 세워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만나지만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고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서로를 돌봄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마지막에는 바로 완성이 있습니다. 교회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마침내 교회를 완성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살펴보면서 결국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교회는 결국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구성원들이 잘나서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재정이 빵빵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삼위 하나님의 손에 교회가 달려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교회를 계획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교회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지금도 교회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세워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삼위 하나님께서 자기 교회를 영광스럽게 완성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딱 한 문장 이것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삼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또 세우시며 영광스럽게 완성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새롭게 완성시킬 그 교회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섬기며 또한 맡겨진 것에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